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된다는 것은 동족들이 당할 재난을 보고 아프고 슬퍼서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난이 너무 심각했기에 예레미야는 처절하게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가늠하고 반역한 백성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과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3절부터 9절까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서로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악했기 때문에 형제를 믿지 말고 이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거짓말을 하기에 가르치고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하시면서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다 빼내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회복하시고 단련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각자의 옳은 대로 각자의 욕심과 유익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 진실, 정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가치를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운다는 것이고 내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생기는데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생각과 가치를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생각과 가치가 변하게 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생각이 다르지 않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살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서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느껴지십니까?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흩어버리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나는 예외일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또한 민족과 한국 교회의 죄악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